우리 먼저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세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복받은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은 타당성이 있지만 아주 더 근본적으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가장 큰 틀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아담은 산 영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 구원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산 영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네, 이 말의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 영, 첫 번째 아담은 산 영,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 산 영, 살리는 영. 영이에요. 영 지금 전부 다. 산 영,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산 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뜻은 산 영이다. 아담은 산 영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이 있는 동물이다, 이런 것이죠. 흙으로 만드는 많은 동물 중에 생물 가운데 영이 있는 동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짐승들, 동물들하고 다르게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있는 이유는 영은 영하고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 영끼리 교제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거기서 예수의 영, 예수의 씨라고 하죠. 씨가 이 사람의 영에 잉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씨 역시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씨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에. 짐승에는 안 되죠. 안 돼. 영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잉태됐을 때를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는 속사람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아담은 산 영인데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의 씨로 잉태된 것을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났다. 성령 받았다. 속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을 살아났다. 근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어난 그 순간부터 요 속사람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 바깥 사람이 갓난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성장한 것처럼 성장을 해요. 이것을 다 성장하는 것을 살린다. 이건 마찬가지, 살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영적인 표현으로는 살린다. 우리가 세상 용어로는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살리는 영이다. 그러면은 속사람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씨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순 났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점점 지날수록 그 씨의 원형을 닮아가잖아요. 가지씨를 심으면 가지가 나오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영에 이 예수의 씨가 떨어졌으면 점점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같은 형상과 바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됐다 라고 하면 다 성장했다. 이제 수박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먹을만하다. 다 컸어. 그러면 따잖아요. 그걸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된 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 속사람이 다 컸어. 예수의 씨로 잉태돼서 아버지를 닮으니까 예수같이 이런 모습이 거의 다 됐으면은 이것을 거둔다. 다 성장했다.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추수한다. 그렇게 해서 그 추수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우리의 이 육을 지니고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 저세상에서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저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레벨로 되어 영생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흙덩이잖아요. 만들어진 우리가. 그냥 돼지, 소, 닭은 그냥 없어져요. 한번 끝나는데 사람은 이렇게 창조주와 같은 레벨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 요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근데 구약에서뿐 아니고 신약에서도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 구원의 과정을 농사 짓는 거에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씨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씨를 뿌리면 똑같은 것이 복사되는 거죠. 그렇죠? 고추씨를 뿌리면 고추가 나오고 가지씨를 뿌리면 가지가 나오고 복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아버지는 농부신데 무슨 농사를 질까요? 무슨 씨를 뿌렸다 그랬죠? 예수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예수를 거두는 거죠. 하나 예수가 아니고 씨니까 여러 예수를 이렇게 거두는 이제 이런 모양새를 이제 농사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구약 성경에서 농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잘 얻어내는데 농부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뭘까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비예요. 비. 근데 지금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는 각별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인공으로 이렇게 인공 수도 같은 것도 이렇게 장치한다거나 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뭐 한 달에 몇 번 계속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그러하듯이 토양이 석회질이고 강수량은 적고 태양은 훨씬 뜨겁고 비가 우리같이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2번 내린다는 거야. 2번. 이른 비, 그래서 그걸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라고 하는 거의 2번의 기회 동안에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안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고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전체가 죽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른 비를 기다리고 간절히
늦은 비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뭐 엘리야 때도 뭐 7년 하늘물이 닫혔다. 하늘이 닫혔다는 게 비가 안 온다는 거거든요. 엘리야 때도 7년 비가 안 온 거, 요셉 때 비 안 오는 거, 다윗한테도 그러고 이 비 안 오는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100% 흉년이고 기근이고 죽는 것입니다. 자, 열매가 모든 열매가 다 안 열리니까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또 이것이 본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긴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꼭 보여집니다. 근데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비가 크게 내리는데, 이른 비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른 비 하면 우리가 봄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른 비가 봄비가 아니고 가을비예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의 또 다른 이름이 단비래요. 단비.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 이 단비라는 거는 늦은 비예요. 그러면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른 비가 가을에 날린다는데 10월 11월에 날린다는데, 이른 비는 뭐에 꼭 필요하냐면 파종. 땅이 다 말라있고 굳어있고 석회질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굳어있는 거에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파종, 씨 뿌리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가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늦은 비가 와야 마무리로 딱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단비라고 해요. 단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 늦은 비가 지나가면 이제 바로 추수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파종, 늦은 비는 추수, 열매 맺는 거.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제 추수다.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적인 비, 또 영적인 이른 비는 무엇이고 영적인 늦은 비는 무엇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추수를 지금 농부가 실제 추수하는 게 아니고,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해 가시는데 이 추수가 안 되는 거야.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열매 되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맞춰야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말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기 전에요, 이 영적으로 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비가. 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찾으셔도 좋고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멘. 나의 교훈, 나의 말이 비고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늦은 비, 이른 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적으로 하면은 이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맨날 비 할 때 비가 뭐냐면 깨달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아까 읽은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이 연한 풀 위에 비고 채소 위에 단비다. 여기서 나오는 연한 풀, 채소,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할 때 꽃, 풀,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사람, 풀, 채소, 꽃, 나무 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내리는 단비고 이슬이고 가는 비고 많이 올 때는 소나기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단비, 가는 비, 이슬, 이거 다 크게 나누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피요 피.
깨달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른 비는 무슨 말씀이 이른 비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세미나 한 것처럼 뱃일의 말씀,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에 관한 말씀 가운데 초림에 관한 것 중에 나한테 깨달음이 오는 초림에 관한 메시지, 이것이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 이른 비고 늦은 비는 그럼 뭘까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추수예요. 바로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추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필요하다니까. 둘이 다 필수. 하나는 파종이고 하나는 추수예요. 추수로 연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둘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이른 비는 사도행전 전체가 이른 비의 역사입니다. 이른 비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이른 비를 받은 사람의 역사가 쫙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보니까 이른 비는 역사, 인류의 역사로 봐서는 지금 시작돼서 지금 이제 다 지나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은 어떤 때냐면 늦은 비가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비.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저 여기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잠깐 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첫 번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잘 대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느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보답이 뭘로 와요? 비로 오는 거예요.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고 비춰주는 부분이 다른데 충분히 내가 될 만큼 바로 적당한 때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너희 땅에 라고 하는 것은 실제 흙도 되지만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입니다. 내 아이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을 이뤄내는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축복의 스타트라고요. 말씀되는 거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뭐를 거두냐면은 곡식과, 구체적으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서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멈추세요. 여기는 지금 이제 회복한 거예요. 그 앞을 보면은 이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다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라.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회복의 첫 번째 징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맺힌 것을 풀었다 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다른 말은 이게 이른 비 늦은 비예요. 똑같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내 마당에, 이거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아까 신명기서는 곡식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밀이나 곡식이나 같은 양이요. 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독, 항아리 역시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곡식, 포도주, 기름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그냥 써놓고 있는데요. 참조로 말씀드리면 곡식이다, 밀이다. 그런 거는 주식이잖아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 포도주 하면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 피의 의미.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피의 의미가 나한테 찾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렇지. 주님이 다 승리하셨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지. 라고 하는 그 피의 의미가 강력해지는 거가 포도주가 내 안에 찬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이 내 안에 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른 비와 비가 무엇인가 라는 거 알았고, 비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았고, 비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다 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비고, 또 우리가 회복을 해도 이 비로 회복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하고 뭔가 엉키면 막히는 것도 비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비가 이제 내렸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이 비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내려면 무슨 일을 할까? 이제 물론 곡식이 자라는 첫 번째는 파종을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연근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일단 내리면 비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좀 비가 내렸어.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해서 단비를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비를 내렸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다. 가장 중요한 비유다. 이 비유를 너희가 꼭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가 내려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회질의 마음밭,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석회질의 마음밭 아주 단단하게 굳고 아주 드라이한 거기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을 이제 일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밭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옥토밭이 하나 있고 나머지 세 밭은 뭐예요?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나가도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비극이고 말입니다. 거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 옥토라고 하는 마음밭이 돼야 우리가 뿌린 씨앗, 드린 헌신, 심은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여러 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밭하고 이것이 직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 마음밭이 여러분 일구어지기를 시작한다. 그럼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옥토로 바뀌는 것은요, 원샷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금방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의 다른 이름은 흙이 얇은 밭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착하고 좋은 밭이 아닌 밭은 세 가지 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죠, 보통. 자, 그럼 맨 처음에 길가밭은 뭐예요? 길가는 바로 아스팔트, 차가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고 해서 길가밭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이 내 영 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영이 그릇인데 내 속에 세상이 너무 가득 차 있어. 마치 아스팔트 길에 씨를 뿌려야 그 새가 와서 주워버리고 말지, 비가 오면 쓸려버리고 말지, 아스팔트가 단단히 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가밭은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 밭은 열매를 못 맺는 밭이에요. 그래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은 뭡니까? 우리가 흙을 파면은 흙 밑을, 겉은 흙인데 파보면은 돌덩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뿌리를 못 내리잖아. 전부가 돌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돌이 뭐죠? 돌은 회개되지 않은 죄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 자, 상처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상처덩이일 수도 있고 죄덩이일 수도 있고 귀신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가능한 한 이 비를 받으면서 예배 오면 우리가 비를 받잖아요. 받으면서 요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야 돼. 작은 돌도 녹아내리고 큰 돌도 줄어서 조그맣게 되고 돌이 자꾸 이렇게 돌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일단 회개 한마디로 하면 회개되지 않은 죄덩이가 돌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회개가 되었다는 것은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에서 그 일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중심에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지도 아니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지은 죄를 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걸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중심에서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죄라고도 얘기하고 또 언뜻 보면 죄 같은데 내 속에서는 아니야. 합리화를 하면서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그거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죄는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배상이 필요한 죄, 속건죄라고 하죠. 그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상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은 순이 매를 맞으라고 그랬어요. 그 매를 맞는 것까지를 다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돼야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내 안에 돌로다가 계속 남아 있어요. 절대로 돌이 많으면 열매를 못 맞아요. 열매를 내 삶에. 자, 그래서 돌짝밭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밭,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흙 자체가 너무 얇아. 뿌리 내리기에는 그 화초가 크기에는 말씀 자체가 너무 적은 사람이 있죠. 예수 믿은 지 너무 얼마 안 됐어. 뭐 시간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적어서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 대신 이렇게 말씀이 적은 사람은 대신 뭐가 많은지 아세요? 염려. 아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밭을 이 비가 내리면 이 밭이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파종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파종된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밭이 바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밭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이 다 결론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 또 예수님의 마음밭은 온유하고 겸손한 밭, 거꾸로 하면 마음이 강팍한 마음, 다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직 한이 있는 마음, 다 이것이 피가 역사를 안 한 거잖아요. 피가 더 받아야지. 비를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를. 자, 그래서 마음밭을 우리가 잘 내 마음밭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한 번 더 왔다 갔으면 내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거꾸로 가면 안 된 거죠. 그날 비를 못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해주는 일은 내 마음밭을 일구어주는 일을 하는 게 비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은 비가 시작됐는데 이제 늦은 비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늦은 비는 추수라고 그랬어요. 추수, 열매입니다.
지난 금요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셉이 되든지 요셉의 11형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기근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애굽 이론이 다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같이 되는 것은 신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같이 되어서 휴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요셉의 11형제같이 되어서 고센 땅에 숨어 들어가서 정말로 예비처 보호처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수정 통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른비 이른비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면서도 역사적으로는 한 번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늦은 비가 시작이 됐는데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가 빨리 이제 이 요셉의 형제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추수 석 달 전에 늦은 비를 내리는데, 추수 석 달 전이니까 늦은 비죠. 추수하기 전이에요. 추수 석 달 전에 늦은 비를 내리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늦은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옵소서. 늦은 비 성령을 줘야 뭐를 깨달아요? 종말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아니 뭐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데가 2000년인데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또 종말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도 조금 더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늦은 비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안 원하면 안 줘요. 이 늦은 비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에게 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가서 막 붙잡지 않으면은 이 초림 때 같이 그냥 와서 그냥 막 껴안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특징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종말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꼭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하였지만 계시록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 이 계시록은 계시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 한 가지로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저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이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종말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뭐하고 연결돼? 내가 열매 맺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매를 빨리 맺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되든지 11형제가 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해. 깨달은 종말의 메시지가 늦은 비.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초대 교회 시대가 처음 300년 동안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초대교회 처음 300년 동안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요. 로마의 기독교 탄압을 피해가지고 카타쿰이라고 하는 저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덤, 지하 동굴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무덤이에요. 폭이 보통이 1m, 높이가 2m, 2m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 닿는 요런 걸로 이렇게 이게 지하도 요런 속에서 300년을 살았다니까요. 지하 동굴이라고 생각해요. 동굴. 저런 속에서 300년을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고 숨어 지낸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1년도 힘든데 300년 나는 물론이 아니고 내 자식 내 손자까지를 300년이면 저기서 그냥 살다 끝난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좋았는데 당시에 그 로마를 놔두고 저기서 내 자식의 평생을 살다 끝내고
손자가 저기서 평생을 산다가 끝낸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덕분에 바로 믿음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간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저는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하고 부닥치는가.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편히 쉬고 파티 가고 놀아야 되는 금요일날 교회 오는 거, 이것도 엄청난 희생이라고 그냥 왕왕왕왕 하는데, 저 초대교회에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저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세상과 예수님이 얼마나 부닥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솔직히 나에게 일으키는가. 그렇잖아요. 많은 힘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요즘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의 인사가 할렐루야가 아니고 마라나타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그것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바로 저 카타콤에서 3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을 내가 어느 만큼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느끼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이 파워를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구로 가는 거예요. 막 열매되게 영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그냥 지식의 말씀 가지고는 내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한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시기도 했던 야고보 선지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바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재림이에요. 한마디로 재림인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으랴 하면은 야고보 선지서는 모든 문제의 초점을 재림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재림이고, 모든 것의 기준, 초점, 무엇을 바라보느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인데 그 놋뱀이 재림을 하실, 다시 오실 주님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주님이 바로 문 밖에 계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다가 초점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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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 정말 다시 오신다. 내 생애에 다시 오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이제 이게 갖게 되는 것. 첫 번째는 것이죠. 내가 참 억울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너무너무 화나는 일, 너무너무나 분한 일,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일, 이렇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바로 문 밖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주님,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 4가지를 써놨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늦은 비 성령, 추수 석 달 전에 오는 비는 어떤 사람한테 내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 내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맨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돈 사이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 야고보서 5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부한자들아 하면서 이제 막 이 재물에 대한 것이 막 이제 그 징계하는 것이 막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과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돈하고 싸움. 누가 먼저 누가 우선순위하는 거죠. 요것에 대한 싸움을 요걸 뺏기면 우선순위를 요거를 뺏기면 늦은 비 성령이 많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돈 사이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아멘.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원망은 뭐야? 남 탓하는 거야. 남 탓.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걸로다가 남 탓으로 돌려버리면 늦은 비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남 탓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길이 참으라. 세 번째. 길이 참으라가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다는 것. 그 외에도 모든 일이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바꾸자 등등등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줄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음을 막 흔들어요. 마음을 막 흔든다고.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낙심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이 영을 공격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자살할 마음 가지 말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사 짓는데 필수가 뭐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을 때 비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른 비는 뭐예요? 초림의 예수에 대한 깨달음. 늦은 비는 뭐예요? 재림의 예수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자, 늦은 비가 끝나면 뭐가 난다고? 추수, 종말입니다. 자, 늦은 비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비가 오면 무엇의 역사예요? 네? 마음의 역사인데 이게 변화돼야 그 다음에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를 여러분 항상 먼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마음판이 변화가 시작이 돼야 그래서 옥토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그 다음에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그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는 하여간에 다 비가 오면 젖어. 오늘도 비가 와서 젖잖아. 젖으면 내 마음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와 겸손의 마음밭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바로 야고보 선지자가 한 5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삶의 초점을 재림 예수에다가 두어라. 두 번째는 돈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이거는 자기만이 알아요. 주의할 것.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마세요. 누 탓하지 말아요. 네 번째는 길이 참으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 지키는 거야. 내 마음 지키는 거. 요 5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도 있습니다. 성만찬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깨침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해서 성만찬 준비 기도까지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5가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와 성만찬을 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